할렐루야, 성경선거 226일째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에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4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장과 6장은 3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7장에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5번의 환상을 보는데 7장 내용에 3번의 환상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면서 내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쓰러지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10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살아남다면 90%의 그런 군사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대패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보면서 아모스는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말합니다. 6절,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정말 사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겨드시어 배들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나라의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로 인용을 해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삶이 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당시에도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6장의 그런 그 말씀에 심판의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쓸모가 없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재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심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싫어한다면 그 재난을 피할 길로 나가야 되는데 더 폭력을 쌓으면서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공의를 뒤집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공의를 뒤집어서 독약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뒤집어서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7장에서 아모스는 그들을 향한 그런 환상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1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이셨다.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나온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아모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서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또 다시 둘째 환상을 봅니다. 둘째 환상을 보면 이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그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또 아모스는 환상을 보고 나서 즉시 하나님께 중보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은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2번의 그런 환상이 지나갔고요. 이제 3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림줄의 환상.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재어보는 것이죠. 삐뚤어졌나 똑바로졌나 건물을 재어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곽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삐뚤어졌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10절에 보면 베델에 아마사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막 아모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이야기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남쪽 유다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아마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런 아내들은 다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 딸은 다 죽게 될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가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봐서 제약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사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악을 돌이키면서 우리는 늘 살고 축복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